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요. 사무엘서에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한나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요, 이 역사의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희망 없이 불행하다 여겨지던 한 여인의 삶에서 이 여인의 삶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 2장 당시의 이스라엘 배경은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무엘서 바로 그 앞책의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제약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두 아내가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불안의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를 금하셨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인 가정에는 늘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리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성경은 한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합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첫 번째 아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요, 브닌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은요, 당시 사회의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신분적 지위,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역할,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은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두 번째 아내가 있는 그 일부 다처제인 가정에서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진짜 너무 부끄럽고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출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규정되거나 판단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이 구절이 그저 한 여인의 슬픔이고 간절함, 절망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자식이 없는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없다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여러 고통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 예배 장소인데요.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브닛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단순히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라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뜻은 천둥이 치듯 몹시 공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4, 5절에서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힌 이유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브닛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울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시작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만 흘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한나의 모습은 마치 시편 42편 3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실 한나의 이름은 은혜 받은 자 혹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놀라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태를 고의적으로 닫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한나의 불행과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그 속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사실이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아니 애초에 브닛나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상처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나처럼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나에게,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네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열렬히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은 항상 옳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있을 때 브닛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 한나는 몸을 일으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9절에서 한나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입니다. 브루거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 없는 희망에 소리 없는 소리라고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희망 가운데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를 고쳐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답 또한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은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에서는요, 독특한 점을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사무엘상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와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창조주요 절대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종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여종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나의 우리가 이미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한나와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그저 세상을 창조만 하고 세상이 멋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나와 관계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 말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한나의 이 기도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옆에 앉아 있었던 엘리인데요. 엘리는 한나를 포도주에 취한 여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나가 깊은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뒤에 사무엘상 3장 4절 6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 할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천대받고 비참하던 이 여인보다도 하나님과 더 멀어 있었어요. 1장에서 나오는 기도에서 한나는 여호와를 7번이나 부릅니다. 하지만 엘리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 부를 뿐이에요. 17절에서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한나에게 기원을 베풀고 아이를 갖도록 기원을 베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시는 걱정하는 낯빛이 띄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볼 때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물론 오래 하고 간절히 하고 마음을 다해 했지만 걱정하는 낯빛이 띄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함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근심과 슬픔이 사라진 것처럼 평안과 기쁨이 솟아난 것처럼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수님의 책을 봤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근심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한나가 하나님의 선하심 배터리가 있네요. 선하심과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한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네.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잠시만요. 네,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기 집에 돌아간 한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 때마다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즉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 역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겠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한나는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엘리에게로 가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인데요. 그 아이는 여기 말씀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한나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행동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쉽게 얻고 나면, 쉽게는 아니죠. 우리가 얻고 나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이 참으로 해이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새 가진 것에 취해서 나의 힘으로 얻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주위 사람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바라보느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한나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져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참함을 당하고 사회에서 부수치를 당하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함으로써 한나와 교제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하여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새 구원 역사를 써내려갈 시작이 됩니다. 한나와 그 가족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심으로써 소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 한 여인, 그들의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과 몬 민족과 온 인류, 그리고 바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한나의 이런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에게도 지금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는 중이라 이런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2장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한나의 이야기는 1장에 울고 있는 한나로 시작해서 2장에 찬양하는 한나로 끝이 납니다. 오늘 제목이 희망 없는 자가 내는 소리 없는 소리였는데, 이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희망 없는 기도를 표현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2장에서 한나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면 스피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던 여인으로서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찾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를 찾게 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다. 그만큼 2장에서는요, 2장에서 나타나는 한나의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기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앞서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2장에서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시선이 한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아이 사무엘에게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한나는 이 2장에서 여자 선지자로서 견줄 데 없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불행한 삶에서 그들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 역전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띠를 띠고 풍족하던 자가 품을 팔고 줄이던 자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아이를 7을 낳으며 죽이기도 하는 분이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을 다윗 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불행한 삶을 살고 비천에 처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배고프고 이미 죽었고 가난하고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셨지만 오히려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이 한나가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노래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